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각각 다양하게, 그리고 한 주가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실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요. 각자의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실은 우리가 세밀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한 장소에서 함께 이제 보듯이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될 날이 이르겠죠. 만나게 될 날이 곧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단지 믿으면 구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말씀을 하시기를요,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요, 우리가 지금 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부인할 수 없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잘 모셨던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딱 한 번 부인했을 뿐이지, 그의 삶의 전반을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제든지 베드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요,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너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구나. 믿음 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있어도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일을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베드로를 향한 이 대답은, 아마 너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아쉽지만 어떡하겠니, 그게 우리의 약함인데, 그러고 나서 그냥 묵과하셨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묵과하신 걸 누가 따지고 들어요? 따지고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묵과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래요. 믿음이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해도 웬만하면 구원을 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랍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질책하시더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질책을 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 안에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나쁜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마지막 결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앙의 결말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의리를 가지고 편들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 편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져요. 죄를 짓고 고통할 때 그 죄를 뭡니까? 합리화시키고 절충시켜주고 지킬 수 있음에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우리,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이 되고 충분히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실은 굉장히 많지요. 좀 늦으면 어때? 좀 예배 시간에 졸면 어때?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키지 못하면 좀 어때? 우리가 좀 바빠서 일찍 좀 나가면 어때? 그럴 수 있지. 누구나 그 사정되면 다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편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현장에 본인이 그렇게 버림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마땅히 선생님, 이런 일은 도저히 선생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주님이 감당하시려고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승리해야지. 신앙의 이름으로 고통스러운 그 길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공개적으로 재판당하여서 정죄받을 일, 이게 어디 마땅치 않은 일 아닙니까? 당연히 편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 낫지요. 오늘 신앙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불법적인 행동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보다는 차라리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현실을 직시하고,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가당합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런 편드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요, 우리보단 훨 낫습니다. 그는 선을 위하여서, 신앙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편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서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래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떠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변명, 이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렇게 해도 주님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되는 이와 같은 생각들. 왜 신앙의 이름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신앙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 뺏길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여서 오히려 인정받지 못할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욕먹고 매질당하고 고발당하고, 예수님께서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편드는 것을 중심에 서서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래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고발하시는 주님의 고발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다 베드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다 베드로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다 자신의 약함들이죠. 자기의 어떤 불의함이고 그 불의를 그렇게 불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해하에 그럴 수 있지. 그것이 우리의 용어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따뜻함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용어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하여서 행할 때 자기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나를 따라오래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 길은 나만 간다. 너희는 오지 마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너희들도 져야 된답니다. 이게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며 그분이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와 같은 그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이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계시니까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먼저는 예수님이 집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의미를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을 위로하고 그 예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연약함을 감싸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래요. 왜 죄 짓는 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너 그거 이겨낼 수 있는데 네가 그거를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네 안에 은밀한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걸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 속을 아니까요. 네 마음속에 은밀히 탐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싶지 않게 하는 너의 속에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실은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신앙의 교제이죠.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내 안에서 나 사단의 길을 가니까요. 거듭거듭 그게 용납이 되면 그러면 교회에서만큼은 그 부분은 고발당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고발당하냐면 주님이 오시면 고발당해요. 주님이 오시면 고발당할 때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 위로한 사람? 아니요.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그 처벌의 값이 뭐예요? 죄값이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멸망이라는 거죠. 교회가 멸망을 합리화시켜주면 되겠냐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처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해야 되냐면 바꿔야 될 것 같은 결단을 하게 되죠. 너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어. 어렵지만 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그걸 할 때 너에게 어려움이 오게 된다면 그거 주님이 감당할 만한 힘 주지 않겠냐? 해보지도 않고 너 자신이 그거를 이미 해보지도 않고 해보기도 전에 결과를 딱 만들어내고서 이거 하면 나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돌파하고 피할 길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나 이래서 못해 라고 하면 교회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오늘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우리를 향하여서 팔 벌려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 그 길로 가려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가야 되는 거야. 살고자 하는 것은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고 했으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니 집 짓기도 전에 집이 무너질 것이다 이거예요. 계산을 좀 해보고 가자 이거예요.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회를 좀 계산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원장의 얘기도 주님이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관원장이 모든 걸 다 지켰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까짓 다른 것들은 다. 근데 그 하나가 뭐예요? 그게 천국 가는데 부족한 하나더라 이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주님 그걸 또 건드리시네. 하나님의 나라가 만만치 않으니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 가난한 자도 부자가 많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가난이 부자인 거죠. 그 소유 때문에, 탐욕,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단을 촉구받고 있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걸까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일단은 이 전제를 인정합시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생각하느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주님, 그런 일은 선생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하기 위하여서 그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무슨 생각?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 그건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생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힘이 들 텐데, 그래서 예수님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주님 그 길을, 주님 먼저 가시면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결국 그 길을 갈 텐데 우리가 먼저는 주님 가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내가 그 길 가야 될 때는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내가 그 길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왜? 그 길이 주님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게 되면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지 마라. 그때 너희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주실 것이다. 주시는 이는 너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시니 그분이 너로 하여금 증거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그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 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그 길 걸어갈 때 힘 주십시오. 그 길 걸어갈 때 거부하지 않고 힘 주십시오. 그래서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없느냐? 내가 왜 이렇게 못하는 줄 아느냐?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그래. 우리 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 사정과 그 형편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갈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야. 만약 이것을 이렇게 우리 사정과 형편을 이거를 간과하고 만약 그대로 결단하면 너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줄 아냐? 이러이러한 결과가 올 거야. 당장 힘들어져. 당장 어려워져.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이왕 할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해야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의 그 말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래요. 연민, 정, 동정, 공감, 이해, 편드는 거. 결국 그것이 예수님조차도요, 넘어지게 하는 거래요. 만약에 주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아서, 격려를 받아서 한 번 더 그럼 내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나에게 힘이 됩니다. 야, 당신의 그 말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거절한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수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이 일을, 내가 이 짐을, 내가 이 길을 지지 않고 가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너희를 위한 이 인자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을 치르는 이 대속의 은혜,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맡겨진 길, 이 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는 종교적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로를 받으러 오는 그와 같은 위안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일 뿐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 그래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몸이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죄의 유혹을 받아서 고통하는 시험 드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 드는 자를 찾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이 일들. 그래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서 먼저 본 자가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도 거절하면 교회의 장로들 데리고 와서 그리고 교회가 끝내는 가서 회개케 하는 그게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오늘 시대의 병 앞에서 시대를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시대의 언어로 시대에 요구하는 것 같은 내용들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보듬고 사랑으로 뒤덮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머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곧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곧 못 이기고 떠나요. 오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놀라운 얘기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시몬아 복이 있다. 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너가 지금 나에게 고백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시는 분이 실은 너의 지식이 아니다. 누구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래요. 그게 계시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내가 감당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계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됩니다. 누가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듣게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을 책망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인간의 지식과 경험 위에서 성장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식을 들으면 항상 충돌을 일으켜요. 이 하나님의 이 사건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요. 인간의 여러 가지 필터가 있잖아요. 이 필터를 통하여서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한 구절도 못 받아들여요. 왜? 당장 희생해야 되니까요. 당장 뺏겨야 되니까요. 당장 손해보는 장사라고 하는 계산기가 답으로 두드려지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있는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다가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가능해지는 바로 그 반석, 그래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동의, 인간의 심리적인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끼리 서로 코이노나를 이루면서 서로 위로받고 죄져도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 불법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서 왜? 불편해질까 봐,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럼 관계하러 교회에 온 거죠.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이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몸 찾으러 오는 거죠.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 찾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몸이 되어져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오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신앙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생각은 늘 우리 신앙의 그 같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 생각이 앞서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변명을 찾아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알게 해 주실 때, 보게 해 주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와 그 가르침들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구나. 생애이셨구나. 그분의 가르침이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요. 반석위에 세워진 성도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난감했겠죠. 난감했을 거예요. 방금 전만 해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 다 했다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이시니까요. 내 영혼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시니까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죽을 각오 되어 있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근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곰곰이 한번 살펴보면 그 안에 있는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능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풍부함이잖아요. 어떤 평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고백할 때는 주님이 오직 유일한 평화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구원이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과 평화와 그 생명을 위하여서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 생각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러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분이 그리스도요. 무덤에 갇히는 자가 그리스도요. 채찍에 맞아서 피 쏟는 분이 그리스도요. 주먹으로 얼굴을 두들겨 만든 분이 그리스도요. 가시면류관 써서 피투성이가 되는 분이 그리스도요. 사람이 그를 보면서 조롱하는 분이, 조롱받는 분이 그리스도요. 수치를 당하는 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는 길은 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근데 이 십자가의 길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지만, 불편하지만, 사람도 찾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신앙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정당하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생각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인지,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신앙을 따르는 것인지 내 생각을 따를 것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그걸 가르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이 주님의 신앙보다 앞서다면 얼른 그 내 생각을 포기하고 신앙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각오를 하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바로 그 신앙의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실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고, 교회는 이 신앙만을 얘기할 따름입니다. 예수 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이런 신앙의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 사랑, 긍휼, 이러한 얘기를 할 때는 아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손을 잡을 때 그 내 손을 잡은 그분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걸 딱 아는 순간 손 놓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가 그리스도라고 왜 고백하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분이라는 겁니다. 잡는 순간 나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너 함께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내 양을 쳐야 되지 않느냐, 이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떨결에 교회에 왔죠. 얼떨결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하게 웃어주고 반겨주고 교회에 오면 뭔가 따뜻함이 있고 뭔가 축복이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을 하죠. 예배를 드리죠. 너무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죠. 주님의 위로가 오시니까요. 그런데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은 교회 같지가 않아요. 어둡습니다. 외로운 사람들도 많고 고독한 사람들 많고 고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같지 않아요. 차갑습니다. 실리를 따져갑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세상은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옵니다. 교회 오니까 여전히 교회는 따뜻해요. 그래서 신앙이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잘하는데요. 어느 날 이상한 분위기가 와요.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나는 이렇게 따뜻함을 얻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발 디디고 살아가야 될 현장을 가보니까 그들이 그 삶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그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니 욕심 부릴 수 없잖아요. 그들은 욕심 부려도 나는 욕심 부릴 수 없잖아요. 왜?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이렇게 될까 봐.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그들의 품에 안겨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가야 되더라 이거예요. 희생해야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더라 이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섬겨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래서 교회 오기가 불편해져요. 어려워져요. 왜?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의 어떤 넘어가야 될 신앙이 넘어가야 될 순간이 온 거예요.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주님이 다 고쳐버리십니다.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다닙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때가 딱 이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가 내가 있는 곳으로 있게 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담이 되겠죠. 점차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간 목적은 이게 아닌데. 그러더니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처형당한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권력을 당하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입니다. 교회에 오는 곳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나가는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나가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자녀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재점검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그리고 만남을 통하여서 그래도 따뜻하게, 여기는 뭐 계산기 두드릴 이유 없잖아요. 그러나 딱 세상을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가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주님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거예요. 그러나 이 단계쯤 되면요, 주님이 또 능력을 주세요. 그게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 마음을 또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앞서지 않으면 할 만한 거예요. 할 만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로 알게 해주시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신앙을 통하여서 뭘 이겨요? 내 마음의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생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따르면 내가 넘어지잖아요, 신앙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그 생각을 뿌리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시는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가 누구에게세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거죠. 바로 이 목소리를 지켜나갈 때 교회가 하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비록 2명이든 3명이든 되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가 그립지 않습니까? 죄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씻어내게 해주는 공동체. 연약한 것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그래서 또 파송당할 때도 연약한 채로 파송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너와 함께 하니까 용기를 내라. 결단해라. 못하는 거 아니다. 못하게 하는 생각, 그건 네 생각이다. 이길 수 있는 게 주님의 생각이다. 주님의 생각을 해라. 주님의 일을 생각해라. 그분이 하게 하시면 해라. 주님이 하게 하실 때는 주님의 능력이 너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실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가라.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적당하게 절충하거나 스스로 안 된다라 못한다라고 이미 결정 내린 상태에서 주님에게 도장받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백지 상태로 와라. 주님이 무엇을 쓰실지 주님께 맡겨라. 그러고 나서 쓰시는 그 주님의 그 문서를 가지고 너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행동해라. 하나하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라. 그리고 이루어진 것마다 체킹해서 이거 이루어 주셨다. 이거 이루어 주셨다. 이거 이루어 주셨다. 그거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가라. 결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달란트 줬는데 그 달란트 가지고 너는 그 일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수행했느냐. 하나님 이거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 하나하나 다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산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그때 결과를 주실 것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노라.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대림절 맞기 전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될 신앙하는 자의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한번 맡기자 이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더 잘 아신다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사람의 생각 아니겠느냐. 사람의 뜻 아니겠느냐. 사람이 만들어낸 한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경험치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겠느냐. 그거는 신념이고 그거는 철학이지 않느냐. 너희는 신앙하는 사람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거듭난, 즉 세상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듭난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나의 몸된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 두려운 생각, 걱정되는 생각, 염려되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해보는 것이 실은 주님을 맞이해야 될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목소리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분의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으로,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몸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삽시다. 적당하게 피해가는 삶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 마음에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알게 해주시는 그분이 가게 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신앙한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신앙한다고 해서 내가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앙하게 하는 힘을 주님이 주심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신앙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요. 내 속에서 각종 일어나는 세상적인 생각, 그 생각을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달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서 잘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실마리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